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폭염으로 그리고 태풍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또 반석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이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는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남북이 분단된 지 87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라고 간 것이죠. 아니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이 땅에 더욱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년 2월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았고 이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평화롭게 살던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터 금방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이 모두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지난 2월 말에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은 그들이 힘들게 만들고 세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특치를 내세우며 대만 침공을 가시화하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손꼽히는 지구상의 전쟁 위험 지역은 바로 이곳 이 땅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과 북은 그 누구도 승자 없이 한순간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끝일리게 이루어온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전망이 달린 일이기에 평화의 원칙을 고수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피스 메이커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그 화해의 말씀이 담겨있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제 담고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공개기간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중반부터 시작하여서 33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8장에 걸쳐 아주 길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사실상의 종살이를 하고의 힘을 쓰며 말합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얻은 싹스로 무상으로 일했고 나머지 6년은 외삼촌 라반의 변심으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잘 보살펴셨기 때문에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보다 훨씬 큰 수확을 내고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치로 한평생을 살아왔을 야곱은 이 외삼촌의 라반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집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자기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것만큼이나 앞이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기 때문이고, 자기가 도망쳐 나온 후에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퇴양면이라면 어느 쪽이든 선택하는 수밖에 다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우이면서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의 강의 중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어서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김창옥 강사가 한 번은 외국의 강의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강의의 내용이 냉수 목욕과 성공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이 냉수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이 김창옥 강사는 설마 그게 말이 되나 하는 마음으로 그 강의를 듣다가 놀랍게도 그 주장에 설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냉수 목욕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과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의 근거는 냉수 목욕 그 자체가 아니라 추운 겨울 냉수 목욕을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각오를 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오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감히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추운 겨울 냉수로 목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이제 힘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간다.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각오를 한결같이 다지며 살아온 인물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그렇게 뭔가를 계속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욕심이고 집착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매 순간 결단이자 각오이며 또 의지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위해 무려 14년의 세월을 무상으로 일한 것만 보아도 그 집요한 끈기, 인내력과 각오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이 이제 마음속 깊이 각오를 다시 다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향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형 에서에게 있어서 지난 2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400명의 군대가 필요할 만큼의 불신과 심호가 두터워진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그렇게 호되게 당했던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동생 야곱은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나 형이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무리를 2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20년 전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다급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냅니다. 그 선물을 각각 나누어 종들에게 맡겨서 하나씩 시간차를 두어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도저히 용서치 않을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조금이나마 풀고자 이와 같은 수단으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보내면서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명령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을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 최선의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사실 20년의 긴 시간은 어떤 분노도 노염도 원망도 절로 풀릴 만한 시간처럼 길게 보이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형의 분노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영원히 둘 사이의 미움과 칭호는 풀 길이 없는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은 원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대단한 각오를 가졌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마지막까지 20년 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 앞에서 각오를 다지고 또 다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만 허벅지에 관절을 다친 채로 아침을 맞습니다.
성한 채로 맞아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하는데 그는 그만 쩔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곱이 이처럼 허벅지 관절을 다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한순간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아 끌어내 치열하게 살아온 이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인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맨 앞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행동은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자기는 그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 정말로 새로워진 야곱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가 형에게 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머리를 땅에 닿고 하는 절은 가장 겸손한 자세 그리고 내려놓음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완전 수인 7번 절을 했다고 하니 한마디로 완전한 겸손이요 완전한 자기 내려놓음을 지금 야곱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용하는 그 말과 언어도 변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야곱이 에서를 부를 때 형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주님, 곧 아도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을 향해 최대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일컬을 때는 아우가 아니라 당신의 종, 곧 아베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칭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처럼 이 야곱은 완전히 자신을 비워냈고 그 가운데 에서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동생 야곱의 행동을 본 형 에서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짐작해보는데 이 형 에서는 분명 동생 야곱의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진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또한 그 원망, 그 모든 것이 풀렸던 것은 그 많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전해져온 동생 야곱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원수지간이었던 두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하는 그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에서는 저 앞에서 자신을 향해 거듭거듭 절을 하면서 다가오는 동생 야곱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에서의 모든 애증은 인해 눈 녹듯이 사라지고 20년의 긴 세월조차도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를 가슴 깊이 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들은 이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긴 시간 동안 서로가 보냈을 증오와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외면의 그 감정들로 채워졌던 그 견고한 그 마음의 벽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서로 녹아 들어갔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화해를 이룬 두 형제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곧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12절의 말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동행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함께 같은 길을 가겠다는 말이죠. 이들은 더군다나 한 몸과 같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이 그들의 앞길은 이제 반목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행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 형제를 통하여 장차 화해의 삶, 또 나아가 평화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영접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치열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이 형 에서는 손 내민 그 동생의 손을 기꺼이 붙잡았습니다. 오늘 적용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민 야곱의 그 모습을 진정한 용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웃 사촌지간이 아니라 이웃 원수지간으로 혹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곱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만 이 샬롬은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샬롬을 세운 두 형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이 진정 서로를 살리는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짧은 만남을 기록하고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숫곳으로 각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이 둘은 다시 함께 모여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루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의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매 주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처럼 두 형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가 78년 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난 20년간은 그 무려 4배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결과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남북의 제재가 더욱 견고해져서 이 평화 통일의 소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를 위한 각오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먼저 나를 내려놓는 그 피스 메이커스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화해, 평화, 통일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먼저 화해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정말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